저는 오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피차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한자로 실망은 잃으실 자의 바랄 망자입니다. 희망을 잃었다. 바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실망시킬까요? 첫째는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면 부모는 실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 경제적인 회복을 기대하면서 어렵게 가게를 열었습니다. 기대했던 손님들이 오지 않고 인건비만 나갈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기대하고 이민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혼란한 미국 사회를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고를 당하면 더 크게 실망합니다. 우리는 실망이 거듭될수록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신앙생활 포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실망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만이나 넘는 백성들에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저들이 실망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합니다. 저들에게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했어요.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저들은 그곳을 가리켜 마라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말의 의미는 쓰디쓴 고통이란 뜻입니다. 저들의 실망감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곳을 아윤 무사라고 합니다. 아랍어로 아윤 무사, 모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자주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망하면 상황에 절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실망하면 상황에 절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자 실망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지도자인 모세를 신뢰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한때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실망하게 되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실망이 신뢰를 원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쓴물을 주는 마라의 고통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마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피하려고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면 상황에 절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망이 원망과 절망으로 바뀌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 인생의 마라를 피할 수 없으면 믿음으로 맞서 나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생의 마라를 피하지 않고 즐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의 마라를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마라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임을 알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게,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홍해의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서 기뻐서 춤을 췄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물이 떨어지고 물이 쓴물이 되어서 마실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쓴물을 주는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인생의 마라의 고통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때만 아니라 인생의 마라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생의 마라의 고통을 지날 때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 너는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니?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오래전에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소록도입니다. 그곳에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시는 천의열 전도사님이 소록도를 방문한 우리 일행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소록도는 인생의 막차를 탄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버립니다. 부모도 버립니다. 아무도 저들을 환영해 주지 아니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에서 저들의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소록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지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지라도라는 섬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도 소록도까지 내려왔으니 지라도 섬을 꼭 방문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지라도 섬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지라도 섬 주소가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 끝부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지라도는 진짜 섬이 아닙니다.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맞습니다. 이 지라도 섬에 갔다 오면은요, 인생의 마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라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피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라 때문에 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라는 이 지라도를 갔다 오면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마라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이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인생의 마라는 엘림의 축복을 받기 위한 테스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엘림의 축복을 받기 위한 테스트예요. 쓴물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저들이 단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약 7마일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은 12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왜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엘림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존재합니다. 내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2차 세계대전 시 독일 쾰른의 지하실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아니할 때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마라의 고통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라의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더 걸어가셔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림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인내하며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림의 축복은 마라 뒤에 있습니다. 마라 뒤에 엘림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라를 통과하지 않고는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인생의 마라의 시간에서 끝나지 않고 엘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엘림의 그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테스트에 여러분은 패스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라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라를 피하면은 상황에 절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평생 원망 인생, 쓴물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라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맞서 나가면 이 인생의 마라가 하나님의 그 엘림의 축복을 위한 테스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테스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것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서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라파는 치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육체 병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가정, 깨어진 관계, 잘못된 생각, 우리 민족의 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치료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고 주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라의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인생의 마라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십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우리의 관심은 여호와가 아니라 라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쓴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다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라파입니다. 치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라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아느냐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쓴물로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구원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테스트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마라의 고통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인생의 마라가 주는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치료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이 마라의 고통을 지나는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감사의 대상이시고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아내인 권사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몸은 나무 토막처럼 뼈쪽 말랐어요. 그런데도 권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암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번에는 남편이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립선 암 수치가 1에서 10이라고 한다면 5 이상이 되면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남자 집사님의 전립선 암 수치는 9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집에서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산 것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남편 집사님의 전립선 암, 불가능하다는 이 전립선 암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병이 완쾌되고 나서 얼마 후에 이번에는 32살 난 맏아들이 임파선 암에 걸렸습니다. 회계사 시험을 패스하고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집에서 3명이나 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 치료는 환자 본인이 결정하라고 할 정도로 가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신다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큰아들이 투병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은 삐쩍 말라가지만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은 흘러 넘칩니다.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간호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웃음 속에 예수님을 봅니다. 투병 중인 그 아들이, 가망이 없다는 그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몸속에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4명 중에 3명이 말기암 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은 암에 걸리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투병 중일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말하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라파입니까? 하나님의 치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부모님의 재산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배우자가 주는 선물입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라파입니까? 치료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입니까? 아무도 인생의 말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말하를 피하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상황에 절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인생의 말하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말하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맞서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인생의 말하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인생의 말하는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인생의 말하는 무엇보다 라파가 아니라 여호와를 더욱더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의 말하의 시간을 지날 때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패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